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4장 우리 그 성구집을 따라서 그냥 20절서부터로 했는데 아무래도 그 앞에 16절서부터 30절까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님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내드리자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적혀있는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진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을 말아서 회당 시중꾼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때에 남편 여인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온 땅이 기근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 여자한테 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어 자기네 도시가 자리 잡은 산의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의사가 이제 자기를 찾아온 환자를 대할 때 뭐 어디가 아파서 왔나 뭐 이런 걸 묻는 거를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그 온 내력 그것도 일종의 히스토리거든요. 히스토리를 테이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의사가 묻는 거는 뭐 정신 놓고 그저 아픈 얘기를 하고 공감이나 해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효율적으로 요령 있게 히스토리를 들어서 바른 진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깊이 공감을 느낀 어떤 사람의 말이 단순히 이 사람에게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바른 진단을 내리겠다는 목적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돼야 된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 환자에게 자꾸 나쁜 감정을 실어주든가 환자를 오도할 만한 내용들을 자꾸 이제 하는 건 우선 소극적으로 그런 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앉아서 10여 분 얘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어떤 치료의 효과가 있으면은 이웃 사람이야 그런 것까지 생각할 거 없죠. 그냥 서로 간에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는 아픈 거 귀에 삼아서 자기 신세 한탄도 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야 그래도 되지만 왜 그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필요한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요령 있게 듣기로 노력해야 되고 왜 내가 지금 그 사람과 얘기하는 자세나 말투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치료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 의사니까 그런 거죠. 의사니까. 요즘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그런데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나쁜 놈들인지 찾아내가지고 내가 화풀이를 좀 해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롭고 그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처벌을 잘못한 일들을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처벌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고 하는 앞으로 이 사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건 나쁜 놈들이니까 저건 다시는 햇빛을 못 보도록 해야 된다. 심지어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사형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 인간은 꼭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국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게 하는 과정에 필요한 처벌이면 처벌, 밝혀내면 밝혀내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어떤 때 가서는 절제하고 또는 어떤 때는 부담되더라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고 나설 때는 나서야 되는가? 당신이 주인이니까. 외국 사람이고 구경꾼이라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서로 재밌는 얘기하고 뒷담화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나 어떤 그 주인 의식을 가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이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처벌이면 처벌 이제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 제가 가본 그 회당 건물은 요 건물만 한 것 같아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은 성전하고 달라 사람들이 모인 데인데 모이게 되면은 모세오경, 예언서, 뒤에 시편, 잠언 같은 또 성문서 이런 데서 이제
읽게 되는데 그 주간에 정해진 내용을 읽기도 하지만 이제 아무나 읽는 건 아니고 회당장이 이제 부탁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일부러 찾아서 읽으신 내용이 오늘 나와 있죠. 그러곤 일어나서 읽으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그 집중력이 생겨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앉은 채로 말씀하셨는지 일어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앉은 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을 선포하는 일, 또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시고 또 짓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일이 여러분의 귀에 지금 응한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모두가 증언하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고 있었는데 전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에 뭐 이렇게 일 있으면 가서 맡기던 그 요셉의 아이 아닌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놀던 친구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 있을, 뭐 특히 남자들만 가는 데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에게 일거리를 갖고 온 이웃 사람들도 거기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다 옳다고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뭔가 편치 않으셨어요. 만족스럽지, 그들의 반응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가 잘못됐고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 속담을 지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그러니 자꾸 뭐 가버나움이 다른 데서 한 거 말고 당신 동네 여기서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당신 이웃들이고 여기가 당신 고향이고 당신이 자라난 데인데 여기서 그 우리가 들은 그 놀라운 그 치료, 뭐 치유 이런 역사들을 벌여야 된다. 그랬더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것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 예언자의 고향에서는 오히려 낯선 곳이라면 없을 어떤 잘못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 그릇된 기대감. 그것 때문에,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를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데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왜냐하면 그릇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파악한 그릇된 기대감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야, 엘리사 때 뭐 그때 모든 사람들의 삶이 힘들 때 오히려
저 시돈 이방 지역에 사는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 엘리야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있는 한 과부를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가게 이제 하셨는데, 그게 뭐 엘리야의 고향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도 아니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뭐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힘이 있고 뭐 그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뭔가 큰 일이 나설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힘없고 곤경에 처한 이방 여자에게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 때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많았는데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준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고 오직 그것도 이방 사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적국의 장군 에게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두 귀로 들은 대로 여러분의 귀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어느 정도 모호하고 막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옳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분노.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움을 느꼈는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랬어요. 잘못된 기대를 갖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우리 편. 이것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로 불려서 마땅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참 복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경계를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깝게 느끼고 내 편이라고 느끼는데 막연하고 애매하게 그저 예수님은 내 편이야 등 그 말의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 대한 분노로 가득 찰 수 있다. 저 존재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30절에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와서 떠나가셨다. 성경에 보면 다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돌아가시지 않아요. 떠나가셨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 주님의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 또 바로 뒤에도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 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잘해주시겠지. 신자 중에도 저쪽에는 우리 개신교 측에는 더 잘해주시겠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데서 신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 그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아까 성지혜 선생이 읽어주신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너를 보내는데 여러 나라로 보낸다.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세우고 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온 이방의 감독자로 삼아서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징계하는데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미움에 가득 차서가 아닙니다. 세우고 심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파괴하는 게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죠. 알렉산더가 곳곳에 다니면서 파괴하고 불 지르고 잿더미로 만들고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세우고 심기 위해서, 세우고 심을 것을 염두에 둔 식으로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도 이 땅에는 그거 하지 말고 좀 잘 되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막 밤에 분노가 가득 차서 저건 어떻게 하는지 뽑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그냥 절멸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 둘 다 아니거든요. 세우고 심기 위해서. 그러나 세우고 심기 위해서는 철저히 뽑을 것은 뽑고 허물 것은 허무고 멸망시킬 것은 멸망하고 파괴할 것은 파괴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새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죽을 사람이라도 죽는 것, 그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저건 죽을 놈이니까 죽어서 마음 시원하다 하면 그것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며 파괴하는 그것은 어떤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그 뒤에 그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그 세우고 심는 것. 세우고 심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말씀은 저것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한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 위에도 선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올바른 사람들 위에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세금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여러분이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민족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특별히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심지어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 그러나 우리들의 분노는 악한 세력, 악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편만한 악, 어떻게 말하면 제도, 이런 것을 향해야 되죠.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뽑아내야 되고 파괴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뽑아내서 저 인간이 깜빵에 평생 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지옥 가면 좋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귀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던 것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로 이 아버지를 바라오며 이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아버지 닮은 자녀가 이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믿음의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